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주옵소서. 나의 필요를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그렇기에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진실하게, 더욱더 참되게 주님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되며, 그 사랑으로 인해 그 아름다운 사랑의 향취가 우리를 통해서 풍겨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겨진 인생의 나날들이 주의 사랑 안에 머물러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이라고 이름 짓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욕심일 뿐입니다. 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오니 저희의 사랑을 정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과 6장. 이번 주에는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읽었죠.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5장과 6장을 다 읽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넉넉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새벽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센터빌 UMC에서 토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레이스 미니스트리라고 이렇게 물건을 모아서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지금 뒤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큰 그런 미니스트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제 우리 일을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좀 더 참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네이션도 좀 하고 또 토요일 두 번째 주 토요일에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함께 일하고 이렇게 해서 귀한 일에 동참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7시까지 지금 오늘은 더군다나 이제 저 그레이스 미니스트리 부산하기 때문에 조용히 오래 기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7시까지만 7시에 이 모든 걸 철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층으로 가셔서 맨 끝으로 가시면 거기에 커피하고 이렇게 좀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곳에 오셔서 같이 사귀고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드리는 광고입니다만은 내일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준비 때문에 이 공간을 쓰지 못하고 저쪽 끝에 있는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 예배 오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여기로 오지 마시고 저쪽 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5장, 6장의 말씀들은 사실은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설교이지요. 그래서 쭉 그냥 읽는 것으로 읽고 오늘 이 아침에 내 마음에 와 닿은 말씀 밑줄 치고 그리고 생각하면 묵상하면 되겠는데요. 한 두세 가지 우선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20절까지의 사실은 이거는 4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1절부터 20절까지에서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권고를 계속 나열하고 있지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차원의 덕목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답게 사십시오. 어울리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어울리게, 여러분의 신분에 어울리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답게 사십시오 하는 것이 이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건 어떤 거고, 그리스도인답게 이웃을 대하는 건 어떤 거고, 그리스도인답게 돈 쓰는 건 어떤 거고, 그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지요.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한 것 뿐입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사랑받는 자녀하고 사랑받아 보지 못한 자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서도 경험하고 또 주변에서도 볼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그 멕시코 나다니엘 센터에 있는 김승석 선교사님,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있는 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가, 그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자신의 진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난 사랑할 줄 모릅니다. 사랑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2살 때 태어나서 버림받고 그리고 그 입양된 가정에서 청소년이 될 때, 그 가출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어비주 당하고 아버지한테 맞고 어머니한테 사랑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난 사랑할 줄 모릅니다. 다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보려고 애쓸 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랑 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고요. 사랑 받아 보아야 사랑할 줄 아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한 사람답게 그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도 보십시오. 3절에도 보면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그것도 어울린다는 얘기입니다. 4절 보면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축복받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런 얘기죠. 제 친구 중에 불행하게도 한 2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청년 때 같이 지내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욕을 그렇게 잘합니다. 말을 하면 그냥 욕이 나와요. 그런데 그 욕이 그 친구에게 어울려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욕을 들으면, 그 친구가 하는 욕을 듣고 있으면 구수하고요. 하여튼 말끝마다 쌍시옷 말끝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그 친구가 하는 것은 추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에게서 그 욕설이 하나 나왔다고 하면 어울리지 않겠죠. 뭔가 이렇게,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어울려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말을 딴 사람이 하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예비선거 하는 중에 하도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그와 비슷하게 맞받아쳤다가는 막 떨어지고 결국 중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이게 왜 저 사람은 무슨 막말을 해도 어울리고 저 사람은 그렇게 어울리지 않을까?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쌓은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인 거죠. 그것에 어울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듭난 새로운 존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내 안에 보물이 있다. 하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나에게 어울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삶이 뭔가,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말투는 어떤 건가,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경제생활은 뭔가, 이걸 생각하고 살라 하는 것이 1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의 그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그러지요. 8절에도 보면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다 와라.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그리고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1절부터 4절에는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주인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의 household teaching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중요한 컴포넌트가 이 세 가지였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당시에 이제 좀 부유한 가정에는 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관계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관계의 중요한 그 대원리는 뭐냐면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게 우리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번역 성경을 편집할 때 이렇게 표제를 남편과 아내 해서 21절을 뒀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21절을 따로 떼놓고 대원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관계를 가지는 대원리가 21절입니다. 그리고는 22절부터 33절까지 해서 그 원리를 부부에게 적용한 거죠. 근데 그간에 이 남성들이 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성경을 해석을 했다.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백인들이 성경을 해석할 땐 백인에게 유리하게 하고, 남성들이 성경을 해석할 땐 남성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해석할 때는 권력이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앞에 부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부인들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왜냐하면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순종하십시오.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위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지켜보시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을 먼저 아내에게 대입을 한 거지요. 그런데 아내에 대한 얘기는 23절, 24절 두 절뿐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남편에게 주는 말이에요.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사랑한 것,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이여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해라. 아내에게 요구한 거하고 남편에게 요구한 요구를 비교하면요, 남편에게 요구한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저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부인에게 요구한 것은 그 당시에 대부분 여성들이 다 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아내들은 그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그냥 덕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다만 바울 사도는 그 덕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혹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 말이에요. 근데 당시 이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180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그때의 남성들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은 정말 그 여성을 짓누르는, 아내를 짓누르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혁명적이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실은 지금 남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들은 이미 대략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다만 신앙적인 힘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고, 바울 사도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남편들이요, 제발 주인 노릇하지 말고 왕 노릇하지 말고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어주듯 사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당시에 자녀들 대개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거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번째 가르침에서도 초점은 4절에 있는 것이지요.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를 가르치십시오. 제 나이 이상 되는 그런 분들은 아버지로부터 분노를 쌓고 산 사람 참 많습니다. 참 우리 아버지들은 무지하고 한 그런 아버지들이 참 많았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상처받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왕처럼 자기 혈기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분노 표현하면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한없는 분노 쌓던 그런 아버지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당신들의 진노와 당신들의 혈기와 감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를 기르십시오. 이것도 역시 당시 아버지들로서는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5절부터 종과 주인에 대한 얘기하지요.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종으로 있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도 역시 모든 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다만 살아남기 위해서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섬기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다라는 생각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정말 이 가르침의 초점은
그렇기 때문에 9절에 있는 거지요. 주인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더 나을 줄 압니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함부로 부리고 함부로 착취하는 그 종이 주님에게는 당신에게 더 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하면서 잘 대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관계에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5장과 6장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길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내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삶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거 혹시 뭐가 있나? 내 말투와 내 말버릇, 혹은 내 취미생활, 혹은 내 경제생활, 혹은 내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혹시나 답지 않은 것, 어울리지 않은 것, 합당하지 않은 것, 그런 게 있다면 뭘까? 그게 있다고 해서 구원 못 받거나, 그거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책망받거나, 그런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어울리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말하는 사람 보면 참 어색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건데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개인 기도 하시다가 7시가 되면 우리 그 친교하는 곳으로 오셔서 여러분 얼굴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먼저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 시민도 아니고 한국 시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인간 누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사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신분에 걸맞지 않는 우리의 구습이 옛날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 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에게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순종하고 서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며 사는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내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2번째 예배인데요. 특별히 내일은 예배당이 아니라 체육관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더 충만히 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워싱턴 한인교회 이제 새로 파송받은 김한성 목사님, 그리고 체스터브룩에 새로 우리 VOBC가 시작하는데 박대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CUMC에
윌리엄 몽고메리 목사님 새로 오셔서 이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를 받들어주는 이 삶을 주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몸된 교회를 주님 새롭게 시작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진실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들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된 모든 것들 받아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워싱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한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만남을 주님 축복하셔서 지난 65년의 역사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CUMC와 윌리엄 몽고메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다니엘 목사님과 또한 체스터브룩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을 이루셨사오니 아버지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순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향기를 풍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구습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주말에 있을 모든 예배와 활동,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 안에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그레이스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오는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땅에 당신의 자녀로서 그 자녀됨을 이루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 사는 이들 돌아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